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요, 미국 여행을 처음 가봤습니다. 그 미국 여행을 인생에 있어서 한 번 가보기도 힘든데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한번 가봤어요. 저희 고모부가 미국에 잠깐 계셔갖고 겸사겸사 다녀왔는데요, 인상 깊었던 여행 코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LA에서 그랜드 캐니언까지 가는 여정이었는데요, 무려 900km가 넘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저희 고모부께서 10시간 동안 운전하시는데 그 끊임없이 펼쳐지는 사막길, 사진을 보시면 저런 사막길을 10시간 동안 운전해서 가는 거예요.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막입니다. 온통 사막이었는데 신기했던 것은 사막 중간쯤 풀이 무성하게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신 고모부께 물어봤어요. 고모부, 저기에는 왜 풀이 무성해요? 라고 묻자 고모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기에는 오아시스가 있어서 사막에서 풀이 자랄 수 있는 거란다 라고 중학교 1학년인 저한테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10시간에 걸려서 그랜드 캐니언에 도착했습니다. 그 웅장하고 사진으로, 미국 가기 전에 사진으로 되게 열심히 검색해봤던 그 그랜드 캐니언을 본다라는 마음에 두근거렸는데요, 차에서 딱 내리자마자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30분 만에 다시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10시간 동안 차를 운전해서 갔는데 30분도 못 보고 차를 타고 떠난 거예요. 그때만 생각하면 참 많이 억울한데요. 다음 목적지는 라스베가스입니다. 그랜드 캐니언에서 4시간 정도 걸려요. 또 가는데 주변에 또 사막길을 가는 거예요. 정말 사막 한복판을 가는데 저희가 좀 늦게 도착해서 밤 늦게 도착했습니다. 근데요, 라스베가스에 도착했는데 저의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화려한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화려한 호텔들이 막 질비해 있고요, 고층 빌딩들이 막 서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호텔 안에 놀이공원이 있더라고요. 네, 호텔 안에 놀이공원에 있는 거 보고 중학교 1학년인 저의 어린 심령의 마음에는 미국이란 곳은 대단한 나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사막 한복판에 어떻게 이런 도시가 세워졌을까라는 게 너무 궁금해서 저희 고모부께 또 물어봤어요. 고모부, 어떻게 이렇게 사막 한가운데 이런 놀라운 도시를 세울 수 있었던 거죠? 라고 물어보자 고모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부터 한 40km 떨어진 홀로라도 강이라는 엄청나게 큰 강이 있는데 그곳에 후보댐이라는 댐을 만들어서 전력과 물을 이 사막 한가운데로 공급해서 이 라스베가스라는 도시가 탄생하게 되었단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아직까지 그 대답이 인상 깊게 가슴에 새겨지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갈증의 시대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목마름과 갈증 속에서 살아가요. 늘 부족하고 늘 목마르고 늘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 참 갈증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살아갑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본성은 물이 새는 항아리와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늘 끊임없이 채워도 항상 부족한 것 같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항상 빠져나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갈증나고 갈급하고 목마름을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육의 목마름이 아닙니다. 육은 부유하고 풍성해지지만 영적으로 그들은 갈급하고 점점 목말라 가는 것, 사막에 있는 것과 같은 말라가는 시체들과 같은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이아몬드일까요? 왕관일까요? 아닙니다. 사막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 한 방울도 아니고 마음껏 벌컥벌컥 마실 수 있는 그 물을 사막에 있는 사람들은 원한다라는 것이죠.
거대한 강물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도시가 세워진 것 같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수많은 갈증들과 수많은 갈급함이 있지만 성령께서 주신 놀라운 그 생수의 강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세워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인 요한복음 7장 그 이전인 6장에는 유월절을 앞두고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인 7장에 이르러 초막절 날 생명의 물 대신 자신과 생수의 강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유월절과 초막절, 이 두 절기 모두 유대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였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초막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로서 유월절, 맥추절과 더불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 중 하나입니다. 이 초막이란 말은요, 풀초자에 막막자를 써서 풀로 만든 막사, 풀로 만든 텐트를 의미하는데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렇게 풀로 막사를 만들고 텐트를 만들어서 초막절을 보내게 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반경 20km의 초막을 다 짓고 이 초막절날 일주일 동안 그곳에 기거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초막절은 장막절로 불리기도 하고, 또 계절적으로 추수가 끝나고 추수한 것을 저장한다라는 의미에서 수장절이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초막절날 유대인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예식이 있어요. 이 예식과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주일 동안 장막, 텐트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그 사막 가운데를 걸어가는 긴 여정길에서 이 초막, 장막은 그들을 보호하고 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함께 하시며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이 초막을 세우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광야 가운데서 지켜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보내는 것, 이것이 초막절날 이들이 행하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치고 그 예식을 기억하는데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의 그 장막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거하심에란 단어는 스케노란 단어인데 장막을 치다, 천막을 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참 장막, 참 천막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보호하셨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찢겨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장막, 참 초막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미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지셨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유대인들처럼 초막을 치거나 장막을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보호 되시고 영원한 목자 되신 그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미 그것을 완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초막절날 성전 뜰에 약 23m 높이에 4개의 금색 횃불탑을 세워서 초막절 일주일 기간 동안 불을 밝힙니다. 그 이유는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횃불에 불을 밝히는데요. 이 불이 얼마나 밝은지 먼 지중해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유대인들은 이 불을 꺼지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관리하고 초막절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건 역시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불을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이미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기념하며 그렇게 횃불을 밝히지만 이미 빛 대신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빛으로 우리는 생명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에서 세상의 빛, 생명의 빛 되심을 보여주는 증거를 보여주시는데요. 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소경을 치유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고 자신이 생명의 빛임을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삶 가운데 오셨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면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예식인데요. 이 세 번째 예식이 오늘 말씀과 가장 중요한 연관성이 있어요. 이 세 번째 예식은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 그릇에 붓는데요. 가득 차게 부어서 성전 제단으로부터 물이 흘러내리게 하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예식이었습니다. 이 예식은 광야 반석으로부터 그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예식이었는데요. 이 예식은 7일째 회중들이 비를 달라는 기도와 함께 제사장은 황금 물병에 물을 담아서 제단 위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8일째 되는 날에는 물을 깃지 않았는데요. 바로 이 화려한 행사가 끝날 무렵인 그날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올라가는 그 성전에 올라가셔서 소리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장 37절인데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행사가 끝나갑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서서 외치시는 거예요. 여기서 외쳐란 단어는 에크락센이라는 단어인데 큰 소리를 내다 부르짖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짖으신 거예요.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신 그 예수님의 내용은 절기가 끝나가지만 여전히 갈급한 백성들, 성전에 물은 붓고 있지만 여전히 백성들은 목말랐고 절기를 지켰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는 이사야서 12장 3절 말씀을 외쳤지만 백성들은 기쁨이 없었습니다. 축제가 벌어지고 있지만 백성들은 행복하지도 않았고 여전히 갈급한 상태.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외치신 것입니다. 부르짖으신 거예요. 저는 마치 이 모습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갈급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또 구원의 기쁨이 없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고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육신의 만족과 이생의 자랑으로 채우려고만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는 절규하시며 부르짖고 계십니다. 저는 왜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을 느끼고 깨닫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갈급함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해답을 주십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부르짖으며 외치신 그 성령 충만이 무엇이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므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정말 그 생수의 강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길 소원하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성령 충만은 이라고 잡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37절인데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기서 누구든지는 부정대명사로서 그 누구도 어떤 사람이나 아무나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인종을 뛰어넘고 성별을 뛰어넘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그 누구에게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조건이 단 하나 있어요. 목마른 자만이. 여기서 목마르거든 이란 단어는 에암핍사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물 한 모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목마름이 아니라 굉장히 강한 목마름, 굉장히 절박한 상태고 당장 해결해야 하는 상태가 바로 이 목마르거든의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이 목마름은
육체적 갈등이 아닌 구원에 대한 갈등이고 영적 갈등이라는 사실이십니다. 이 갈급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초막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암 못에 물을 기는 행위로 그 갈급함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영적인 근본적인 갈급함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갈급함에 무지했기 때문이죠. 분명한 것은 성령님께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자만이 생명의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TV 보는 것을 막 그렇게 엄청 좋아하고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아내가 증인인데요. 대신 저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근데 특히 이제 드라마 같이 정해진 시간에 꼬박꼬박 챙겨보는 것을 전 좀 즐겨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 챙겨본 드라마가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허준이라고요. 굉장히 옛날 드라마죠. 처음부터 끝까지 챙겨본 드라마가 허준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아내가 열심히 드라마를 보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호기심이 가는 드라마가 생겨서 처음부터 끝까지 허준 이후로 다 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그린마더스 클럽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가 옆에서 보면 너무 재밌어 보여갖고 1화부터 다 봤는데요. 참 많은 의미를 저에게 주더라고요. 이 그린마더스 클럽이라는 드라마의 내용은 입시 전쟁 속에서 명문대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초등학생 때부터 코디하는 거예요. 공부를 가르치고 영재스쿨에 등록하고 막 이런 엄마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내용이 이 드라마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드라마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의 집안도 굉장히 빵빵합니다. 뭐 의사 집안, 부자 집안, 사회운동가 겸 영화감독 집안, 뭐 교수 집안 등 드라마 초반부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야 부러워요. 애들은 공부 잘하지, 집에는 돈도 많지, 막 주변 사람들 막 부러워하고 그 부러움을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중반부로 넘어가면서 아무 문제 없어 보였던 이 가정들이 하나씩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데요. 돈 많은 의사 집안도 명예를 추구했던 영화감독 집안도 모두 가정이 무너지고 또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완벽해 보이고 다 가진 것 같아 보이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갈급함이 있구나.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있구나.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본질을 놓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성경에도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나오는데 단 한 가지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요.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화려한 이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은 니고데모에 대해서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소개죠. 한 줄짜리요. 근데 그 당시의 상황과 그 당시의 지위로 볼 때 이것은 굉장히 간단한 이력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먼저 바리새인이라고 말했는데요. 바리새인은 엄격한 율법 준수와 사람들과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 때 바리새인들이 약 6천 명 정도가 있었는데요. 따로 소수 집단을 이루면서 살아갔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전통적인 신앙을 고수하던 게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존경을 받았던 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 말 한마디면 백성들, 아무 무지한 백성들은 그냥 꿈뻑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대해 전문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죄에도 그것이 정죄인지 모르고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갔던 게 일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으로 죄가 깊고 전문가로서 율법 교사이자 학자였다라는 것이죠. 니고데모 역시 훌륭한 교사요 학자이자 이스라엘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선생님. 또 두 번째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씀하는데요.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표현은 아르콘이란 단어인데 사내들인 공회원이란 뜻입니다. 이 사내들인 기관은요 70인으로 구성된
유대교의 최고의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권을 모두 갖고 있는 기관이 이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그들은 이단을 조사해서 징계했고요. 사형을 제외한 모든 법적 판결을 했습니다. 또 유대와 로마 사이에 모든 공식적인 업무도 관장한 것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국회와 법원 그리고 행정부와 외교부의 일을 모두 다 이 공회에서 감당한 거예요. 70명이요. 그러니 얼마나 권력이 있었겠습니까? 말 한마디 하면 거의 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굉장한 권력기관이 이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로서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다는 것이죠. 요세푸스 역사서에 의하면 로마 장군 폼페이를 찾아가서 만난 유대 민족의 지도자로서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로마의 장군을 만나서 독대로 얘기할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었던 게 니고데모였어요. 또 부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부와 명예와 권력 이 모든 것을 갖고 있었던 게 니고데모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존경도 받았고요. 와, 이런 삶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다 가진 삶이었어요. 모든 것을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한 가지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 갈급함 때문에 그는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을 해소하기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 즉 예언자, 선지자 정도로만 이 니고데모는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 해답이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자신의 체면을 숨기고 신분을 숨기고 예수님께 밤에 찾아온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의 갈급함에 대한 해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니고데모의 갈급함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확신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정답을 주십니다. 뒤이어 예수님께서는 갈급한 그 니고데모에게 사람은 육체로부터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듭남을 의미하는데요. 이 거듭난다라는 단어는 아노덴이라는 단어인데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즉 하나님의 본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럼 우리는 참 의문이 들어요. 어떻게 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본성을 지닐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은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나의 자아와 나의 성질과 나의 육신의 정욕을 못 박아 죽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마음껏 드러나고 운행하시고 살아가시는 것,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거듭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처럼 그때에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니고데모가 들은 것처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주님께 나아감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은 믿는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39절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믿는 자들이란 단어는 능동태로 기록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고백하는 자들, 바로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그 믿는 자들이 받을의 그 받을은 문법상 그들이 받게 되어 있었던 이란 뜻을 지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동작일 때 바로 이 받을이란 단어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받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미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령이 오셨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에서 22절인데요.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찢겨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보혈의 권세로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살아계신 성령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이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3년간 머물렀던 에베소에서 놀라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귀환하던 길에 배가 잠깐 에베소에 정착했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또 아볼로가 예수를 전해서 그곳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바울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거쳐서 다시 에베소에 당도했을 때 그곳에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들을 보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그들의 모습 속에서 성령을 받지 못한 불완전한 신앙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았는지 질문하자 이들의 대답이 황당해요. 성령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들의 대답을 들은 바울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회개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이심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에서 5절인데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집중해야 될 사실이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 에베소는 무역의 중심지로서 동서양 문화의 교류지였고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구가 있는 도시가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영의 시장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리스 문화와
로마 문화가 점령한 음란한 도시가 이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제가 2014년도 성지순례 때 한번 가봤는데요. 도시가 엄청나게 발달된 흔적들이 막 있는 거예요. 도로도 잘 돼 있고요. 가장 눈에 띄는 곳에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굉장히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울 당시에 그 신전 안에는 수천 명의 여사제들과 성노예들이 있었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더 나아가 그들은 예수를 믿긴 했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갈등하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설명한 것입니다. 때론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진 않을까 두렵습니다. 세상에 휩쓸려 나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거나 흐릿해지지 않길 소원합니다. 바울은 다시 믿음을 가진 그들의 머리 위에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안수하는데요. 사도행전 19장 6절 7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에베소 성령 강림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질문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경험되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느껴지고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회개함으로 불길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 저녁 시간 간절히 부르짖는 심령 가운데에 다시 한번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은 믿는 자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 38절에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해서 성도의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바로 뒷절인 39절 믿는 자들이 받을과 연결시켜야 돼요. 한마디로 믿는 자들이 받을과 그 믿는 자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이죠. 왜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배라는 단어는요, 인간의 전 인격적인 것을 포함한 자아를 의미합니다. 또한 삶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이 배라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믿는 자 심령 깊숙한 곳에서 성령님의 생수의 강이, 즉 성령 충만함이 흘러나옴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운행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린 시절 시골 할머니 댁에서 그 할머니 댁 앞에 흐르는 개천에서 종이배를 띄운 적이 있습니다. 종이배를 띄웠는데요, 이 배가 잘 내려가는 거예요. 막 너무 좋았어요. 근데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종이배가 안 내려가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뛰어가서 보니까 나무와 돌로 엉켜 있어서 그 개천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물도 안 내려가고 종이배도 안 내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이 났어요. 아, 그렇구나. 나의 죽지 않은 자, 끊임없는 탐심, 육체의 정욕, 끊임없이 반복해서 짓는 죄 때문에 성령께서 흐르시는 그 생수의 강이 막혀 있구나. 회개함을 통해 그 장애물들을 없앨 때에 나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이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길 소원합니다. 궁극적으로 나는 죽고 성령께서 살아가시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 충만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나의 가정을 적시길 소원합니다. 나의 이웃을 적시길 소원합니다. 온누리교회를 적시길 소원합니다. 이 대한민국 땅을 적시길 소원합니다. 1907년에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 흘러나오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갈급하십니까? 목마르십니까? 그러면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그때에 믿는 자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경험하시길 소원하고 그 성령의 운행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에 성령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생명의 생수의 강, 성령 충만의 역사가 흘러나와 나와 나의 남편과 나의 자녀들과 나의 아내를 적시고 더 나아가 나의 사회와 또한 대한민국과 오늘 교회를 적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저녁 가운데에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시간 나의 갈급함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길 소원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성령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성령을 경험하시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때에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성령의 생명의 강이 흘러나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